오유석 형제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53년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정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슬기로운 질서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장마가 기승을 부려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강릉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쪽 남쪽 지역에는 물 피해가 너무나도 걱정하여서 귀중한 생명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농가에 비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모든 환경적인 여건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물질 될 뿐만더러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범사의 복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철이라 어쩐데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장마가 아주 절정에 달하고 있죠. 요 장마 같으면 불볕더위가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유튜브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을 근거로 슬기로운 질서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어느 데인지 아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딱 올려서. 여기가 우리 전도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능력봉이라고 삼각산 능력봉. 여기에 많은 주의 종들이 올라갔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구어내는 견인차가 어느 분이 능력봉에서 시작되고 할 정도로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피 끓는 기도를 하였어요. 또 소나무를 붙잡고 소나무 하나 뿌리 흔들 정도로 밤새 기도를 하셨고 찬바람을 비늘 한 장도 없고 그것을 온몸으로 이겨내면서 이곳에서 성령을 받고 또 비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원래 이름은 보현봉인데 이 사람을 가만 보세요. 무릎 꿇고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여기 올라가서 졸다가 떨어지신 분들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개척가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보현봉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라고 이런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큰 능력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그런 목사님들의 간증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들의 기도, 이분들의 순수, 이분들의 헌신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올라가니까 본의 아니겠지요. 물론 본의 아니에게. 이 삼각산, 우리 젊은이들은 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저부터가 삼각산이 더 정감이 어린 그 이름 같아요. 근데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 생리작용을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그 산에다 들여다가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이 많이 훼손된 것도 사실이에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기도에서 능력받고 은혜 받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은혜가 법에 저촉되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로 종종 방송을 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거기에 타 종교를 혐오하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있고 빨간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회서된 거예요. 이 우리 보호해야 될 그거를 걷다가 본인의 신앙을 표시한다고 해줬다가 십자가를 막 그리고 페인트 줄로 빨간 칠해놓고 막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못 듣지요. 좀 더 나가서 더 적극적인 분들은 영혼 귀함을 아니까 물론 일어섰겠죠. 암자에 가서 목닥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는 분들도 계셨어요. 스윙이 나오시면 예수 천당 을신교 하면서 안수기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의 개인 열정은 있었지만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는 그런 걸로 회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가끔은 올라갔거든요. 거기를 동네 교회 형들하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러면 입산 금지에 약간의 공터가 있어요. 걷다가 스타렉스처럼 봉고차가 그 당시에는 있었죠. 그 승합차를 걷다 대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가 교회라고 하면서 북치면서 밤새 막 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법을 무시해도 괜찮고 나만 은혜 받으면 상대에게 무례히 행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엄연한 폭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장면이에요.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하늘도 푸른 교회는 하나님의 성에 일명 순복음 교단에 속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용어보다는 교단법에 하나님의 성에 맞게 침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양지 바라겠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감흥이 오십니까? 요 구절은 예수님의 신분, 요 구절은 침례 요한의 신분을 알고 읽으면 굉장한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에 속하시는 분이고 메시아입니다. 신이에요. 침례 요한은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 굉장한 파격적인 구절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침례를 받은 장면이에요. 굉장한 놀라운 상황이죠. 어느 종교를 펴도 기독교를 따라갈 수 없는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신이 인간에게 침례를 받고 머리를 조아린 것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일반 일상에서 예를 들자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일하고 큰 절 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충격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이처럼 말이 안 되는 9절의 내용을 저자 마가는 아주 짧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당연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마태가 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개정 증복판 정도 된다고. 마가복음은 16장이잖아요. 짧잖아요. 이것을 마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구절이 밋밋했던지 약간 늘려서 설명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이 침례 장면을 어떻게 기술하냐면은 마태복음 13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침례 요한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가신 거예요. 침례 요한을. 그러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렸다. 침례 요한도 어이가 없는 거, 어이상실이.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분이 거꾸로 나한테 머리를 디미네? 아유 안 됩니다. 이렇게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세 번역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다른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반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상대에게 존중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신적 권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 반말로 썼다는 그런 해석자도 있더라고요. 보세요. 주님이 일부러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자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말리죠. 그 다음에 이어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자, 이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침례 요한에게서 근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주님의 이러한 실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기를 열어놓으신 그 과정 중에 정해놓으신 계획, 제정해놓으신 것을, 그 질서를 신인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질서에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혼자 살 수가 없다고 하죠.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약속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올 때 차를 이용했어요. 빨간 불 때 가면은 반칙이에요. 파란 불일 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해놓은 질서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의 약속을 문서로 정한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 안에 질서가 포함되는 거예요. 법과 질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과 질서 잘 지켜야 돼요. 딱 법을 안 지킬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할 때, 교회를 없애고자 하거나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분명히 저항해야 될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사회 규범으로 정한 법, 질서에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모범을 보이는 게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주님의 침례 장면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던 분 중에 이 황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와 같이 대리운전도 하셨고 택배도 같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전 직업이 SK정유 정직원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배려를 통하여서 주유소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제 택배와 대리운전을 같이 했는데 몇 번 전도도 했어요. 전도도 해야 될 것이 그의 아내가 교회 집사이고 그의 손이 처남은 천안에서 목사이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제가 몇 번 전도를 하면서 진지하게 교회 나올 것을 권면드렸는데 이번에 오늘은 저에게 진지하게, 내가 진지하게 전도한 만큼 그분은 진지하게 내가 왜 교회에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줄을 나름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요. 제가 잘 아는 주유소 그 사장님 있거든요. 그분이 교회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근데 그분이 주유소를 내면서 딴 데 건축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주유소가 좀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직원이 2명이거든요. 직원 2명 2달째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면은. 사업하다 보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서류 뭐 갖다 주러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맨날 남아보면 죽는 소리예요. 직원도 월급 2달째 못 줬다고. 그래서 서류를 주는데 얘가 우연치 않게 서랍문을 열는 그 모습을 봤더니 세상에 10,000원권 다발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못 받은 내가 봐도 500, 600원 되겠더만.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유 장로님 이거 2명 지금 월급 2달치 뭐 좀 한 달치라도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야 이 장로님은 안색이 싹 보면서 화를 복고 내면서 안 돼! 이 돈은 절대 안 돼! 이건 하나님께 성전 건축으로 드리는 헌금이야. 안 돼! 멘붕 왔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돈 갖다 바치니까 그 교회 목사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야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니 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인권 믿음 밀면서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주유소 직원과의 월급은 그 주유소 사장과 직원과의 약속이지요. 노동법에 저촉됩니다. 이 전 장로님은 2달치 밀린 직원들 월급은 안 주고 그 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믿음을 엄청 칭찬하고 광고도 했을 수도 있어요. 수백만 원의 돈을 헌금을 그 어려운 중에도 낼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24장 15절로 우리가 이 대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품삯 쓴 그날로 주되 월급을 말하죠. 일당을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먹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답이 되시나요? 질서의 반대는 무례입니다. 무례. 질서의 반대는 무례. 예의가 벗어나는 행동,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이것을 무례라고 합니다. 무례가 여러 번 지나치면요, 상대방이 불편해지고, 무례가 지나치면은 상대방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외면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의 지키면 돼요. 질서 안에 같이 어우러지면 돼요.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모처럼 개신교가 똘똘 뭉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 안타까운 건 개신교가 계속해서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 된다고 성명을 내고 방송에도 타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호응을 해요. 호응을. 일반 국민에게 어필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그렇게 하는 것은 믿는 우리 개신교인끼리 어떻게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렇게만 돼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이미 개신교에 대한 혐오가 국민들에게 만연되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결정이 저는 강화문 태극기 집회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주장은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하고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근데 그분들의 행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깝지만 좋게 안 보인 거예요. 화장실에다가 아무래도 용변 보고 내 주장과 다르다면 가서 막 현수 막 찢어버리고 욕을 해대고 내 주장만 맞다고 막 우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은 표현을 안 했지만은 마음을 많이 닫았어요. 4년 전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정당이 0.71%인가 받았어요. 다르다면 72만 명 표를 받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막 몇백만이 모였다고 했는데 몇 표가 나왔습니까? 51만 표 나왔어요. 20만 표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국민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상스러운 말, 천박한 행동이 국민의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국민이 개신교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우리 개신교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동성애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죄 맞아요. 동성애는 죄.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와 똑같이 성경은 간음도 죄라고 되어 있고요. 탐욕도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거짓말도 죄라고 명시되어 있고 우상숭배도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다루는 그 단어보다 우상숭배, 거짓말, 탐욕, 간음을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개신교가 순서를 바꾸어서 했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순서가 뭘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 교회의 사유와 포기하는 것, 교회를 내 것처럼 하는 것 포기하는 것,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위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행, 성추행 이런 목사들을 감싸지 말고 법에 의해서 치리하는 모습, 억대 연봉 포기하고 그 억대 연봉 포기한 돈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부귀역자들 생활비라도 제대로 된 생활비라도 준다면, 그리고 세습을 포기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먼저 해보았다면, 그리고 혐오적 발언 삼가하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이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추어 주었다면 지금 포괄적 차별 성명을 발부할 때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먼저 실행되었으면 국민들이 개신교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된 게 개신교 목사들은 옥수수로 팝콘 만듭니다 해도 안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서글픕니다. 개신교의 품격이 바닥입니다.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이 목사들 때문에 그 바닥에 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바닥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먼저 질서에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이 심례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법 잘 지킵시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신호위반 합니다. 신호위반 아마도록 저도 법 잘 지키겠습니다. 과태료 날라면 과태료 제때 내겠습니다. 세금도 잘 냅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보건당국의 지침에 지금처럼 잘 협조합시다. 아까 예배 전에 동사무소에서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그 식사 금지나 소모의 금지가 하겠다는 공문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택이래요. 강원 크린 패스트푸드, 그것을 대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부에다 쓰는 것을 생략하고 이렇게 딱 찍으면 삐빗해가지고 된대요. 이것은 사생활 보호고 혹시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코로나가 발생될 때에는 그 추적이 될 수 있는 정부의 협조적인 것들이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교회는 반대한대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우리만 이 세상에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어우러져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믿는 우리들이 질서에 순종하고 법을 잘 따라주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11절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집니다. 주님께서 그 질서를 순종하셔서 침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시죠. 그럴 때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마가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성령이 쭉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 다운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질서에 순종하시며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물의 신앙이 아닌 슬기로운 질서 신앙을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질서 신앙 우리가 먼저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슬기로운 질서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조에 순종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는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물의 신앙인이 아닌 슬기로운 질서 신앙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우리부터 법을 잘 준수하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질서를 잘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보건당국이나 온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극단으로 흐르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짐을 배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부 당국에 잘 협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코로나19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일상에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결단의 기도합시다. 어떤 결단일까요? 주여 우리부터가 슬기로운 질서신앙 잘 실천하게 해주달라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빙자한 폭력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먼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나만 괜찮으면 다가 아닌 무례한 신앙인이 아닌 슬기로운 질서 신앙인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부터가 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신호등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태료 날래면 제때에 잘 내고 세금도 잘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의 그 보건당국 지침에 잘 협조하여서 슬기로운 질서 신앙인이 되어서 떨어진 하나님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그 인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물의 신앙이 아닌 슬기로운 질서 신앙을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인들이 예수 믿는 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합시다. 어떤 결단일까요? 예,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례한 신앙인이 아닌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잘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